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악한 마귀와 하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와 하는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악한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과 욕망을 쫓아 오직 이 세상의 영화와 즐거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뜻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두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마귀의 뜻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두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마귀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두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 두면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세상을 먼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과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하여서 세상을 먼저 예배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면 나는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성령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두면 악한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육신의 일을 먼저 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마귀가 이끈 대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런 영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의 우선을 두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마귀에게 패배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되므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을
주의 몸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손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두고 삶을 여러분 살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두는 것은 단순히 한번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힘을 가진 악한 마귀는 내 삶에 개입하여서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면 악한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육신의 생각을 내버려야 합니다. 뭘 내버리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자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영의 사람인 나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잡히면 비록 예수님을 믿고 중한 직분을 받았어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헌신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에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결국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면 그 목숨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치려면 주님을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보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모든 일이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과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려면 여러분, 육신의 정을 때론 가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위해 육신의 사랑을 주님 뒤로 밀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부모님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였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보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의 유아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유아적인 사랑을 내버려야 합니다. 유아적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 사랑이지요. 그것이 제일인 줄 알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은 아주 얕은 사랑인 줄 알게 돼요. 그거보다 다 여러분 풍요로운 축복이 담겨진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 중심의 유아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유아적인 사랑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내버리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내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의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말로만 죽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명의 직분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서울교회에 가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종직분자 세우는 그 임직식에 가서 건면을 순서를 맡아 건면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항종직분자가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항종직분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잘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내구성이 강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둥이 모든 짐을 받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의 짐을 주를 위하여 기쁘게 지면서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임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임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고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을 알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사도가 가진 믿음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어
당신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할 달란트를 주신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여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세 가지 비유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의 직분을 따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서신에서 자신이 주를 위해 충성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생이 끝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주님이 결산할 때에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한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자랑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왜 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속에서 진정한 보화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가지고자 했던 꿈꾸던 것들이 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이렇게 메이커 옷을 한번 입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내가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을 꼭 입었다고 중요하고 안 입었다고 뭐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 정도는 한두 벌을 내가 입을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또 저에게 사입을 돈도 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내가 그런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적이 없기에 그런 것보다는 그보다 훨씬 작은 비용을 들고 옷을 그렇게 사입고 나머지는요 미안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된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다
선교사님이나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뭐 여기도 증인들이 있지요. 목사님 쓰라고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주고 꼭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또 연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 중심에는 항상 천국이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목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에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종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들아,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나는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신앙의 중심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내가 요한복음 22장 12절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한 것은 제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상을 받겠다. 목회의 말씀 중심에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요. 그래서요, 작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의 가운도 그거 세탁하면 한 10,000원 주면 얼마든지 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요,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나면 생각한 사람에게 이거 세탁하라고 해요. 왜요? 그에게 주시는 상이거든.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대접할 것이 있으면 딱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해. 여러분, 뭐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왜 여전도에서도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지연내 권사님 84세지요. 그래도요, 다른 분들은 그걸 좀 그 시간 그 연세 되면 안 해도요, 성미도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요, 늘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 있으면 이제는 남은 생에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걸 생각하지 말고 이제 권사님이 할 그 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권사님이 섬긴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지나간 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남은 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천국을 갈 생각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기회 준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내가 우리 아내인 사모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제 삶을 잘 압니다. 그러나 투명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주어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해 나갔을 때도요, 여러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투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몸과 내가 가진 것 하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아까워하고 인색한다면 어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며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지요. 바울 사도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며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렇게 섬기는 거지요. 솔로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상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짐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작은 수를 가지고도 이만한 교회를 오늘 이루게 된 것이지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토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따그닥 뭘 하는지 또 이렇게 하는지 다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좀 눈이 피곤하면 한번 눈을 쉴 겸해서 돌아보면 식기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또 교회 청소가 되어져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또 본당에 내려가 보면 청소가 돼. 누군가 토요일에 와서 식기를 닦고 또 정리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그렇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물론 모르겠어요. 봉사하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들이 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과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김금순 권사님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의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수원에서 우리 교회를 오려면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고 그렇게 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꼭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 보면 주일 식당 봉사를 담당할 때가 차가 없으시기에 시장 바구리 그 캐리어를 이 손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대접할 음식을 담아 가지고 와서 정성껏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권사님의 믿음입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 저와 우리 교회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는데 참으로 권사님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한 25년은 같이 섬겨오면서 딱 3번 우리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의 마음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의 종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기에 제가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한 석 주 만에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권사님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자가용에 앉아서 딱 한마디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두 말 없이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아멘하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권사의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늘까지 충성되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이 일에 있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보인 믿음과 사랑을 따라 노년의 삶이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잘 안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참 고마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가다가 한 분씩 이렇게 하지만 참 감사해요. 어디 가나 제가 자랑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지켜보십니다. 일일이 지켜보셔요.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도 없어도요.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잘 살아봤자 집사님 몇 년 살아요? 100년 미만이야. 송혜 씨도 보세요. 에? 하루 전날까지도 그 종로에 있는 사무실에 나와서 큰 소리로 치고 그랬다잖아요.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 어찌 알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남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간의 찰나적인 것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굳이 꼭 뭐 믿는다면 믿으면 되지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도 없는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아멘. 천국 갈 소망을 품으세요. 천국 갈 소망을 품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을 텐데,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자기가 개털 모자를 받고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꿈을 깨고 회개하고 예수 잘 열심히 믿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아야지.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냐? 방주교회에서 왔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김강한 목사냐? 뭘 가르치더냐? 뭐 별로 가르친 것이 없어요. 그냥 설교만 길지 뭐 가르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냐? 하고
전부 다 저도 이렇게 원고를 지금 전부 다 해서 남겨두어 있으니까 20년 동안 설교한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겠어요? 쫙 보여 봐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천국에서 상 받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날에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브루스길 아굴라가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처럼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살다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 2달란트 주었는데 이렇게 2달란트 남기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기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더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남은 생에도 내가 내 의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내가 그렇게 끝까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들아, 종아, 수고했어, 고맙다, 이 말 한마디 내가 꼭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내가 설교를 못합니다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신앙을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차원 높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제가요 설교 제목이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차원 높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이게 너무 기니까 자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에 보면요, 환경에 그냥 순응하는 믿음이 있어요. 설득에 수긍하고 받아들인 믿음이 있어요. 조건을 따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목사님 유치하게 맨날 그런 거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유치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는 것이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 허튼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강단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갔다가 늦게 왔지만 물론 미리 준비했지만은요,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 보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하나님 보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해야 되잖아요. 성실해야 돼요. 그게 충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데, 목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게 목사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충성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흘리지 마세요. 우리도 순간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기회 주었을 때에 선용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고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삶을 조금만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고 믿음이 돼요. 그리고 항상 다른 것 보지 마라.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행하세요. 아멘. 그것이 복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금 삶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무엇을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을 여러분 꿈꾸고 그렇게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헛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육신의 그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 육신이 썩어져 죽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건강 줄 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지요. 내가 봉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헌신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 건강한 육체도 언젠가는 쓸 수 없는 육체로 가버리고 말아요. 내가 가진 물질도 사라지고 말아요. 내 인생도 끝이 나고 말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아버지 아멘하여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아버지 좋은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아버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것에 아버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을 위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육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내 육을 아낀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남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가진 재물도 아버지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어리석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고난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그리고 총각 사모님 꼭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하며 살아 주님 앞에 좋은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